안녕하세요. 강명변조 고기더강 보살품 마지막 제6회 부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비구들을 위해서요. 대반 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연부제에 널리 유포한다고 하시면서요. 그 나쁜 비구들이 말하기를 열반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견을 가진 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견 가진 자는 육사외도이고 육사외도가 말한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사외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에 끝났죠. 지난 시간에 산자야까지 공부했는데요.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일종의 회의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숙명론자로요. 오늘 우리들의 행위는 과거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과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악한 짓을 했다고 참회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짊어지지 말아야 할 책임을 지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8만 겁의 생사를 거치면 괴로움이 모두 끝나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실꾸러미를 굴릴 때 구르기를 다 하면 저절로 멈추게 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산자야는 일종의 결정론자이고요. 일종의 또 운명론자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자야는요,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처님의 생애 공부를 하신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산자야가 누구냐면 사리불과 목건연의 스승이었죠. 사리불은 마가다국의 브라만 출신으로 지혜가 뛰어난 지혜제일이라고 불렸죠. 사리불은 사리자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목건련과 더불어서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이 산자야의 수제자였죠. 이 사리불과 목건련이. 그리고 7일 만에 산자야의 가르침을 통달할 만큼 아주 총명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괴로움을 끊지는 못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설시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법 무화 가르침을 전해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에 감화가 돼서 250명의 도반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개종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스승을 산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바꿔서 가르침을 새롭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부처님보다 사리불은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중에 고향 나알라다촌에 돌아가서 동생의 간호를 받다가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6번째 육사외도 중에 마지막입니다. 니칸타 나타푸타입니다. 니간타는요, 본명이 바르다마나였지만 깨달은 후에는 마하비라라고 불려지면서 자이나교의 교주가 됩니다. 교조가 되는 거죠. 근데 자이나교도의 교조인 마하비라는요, 극단적인 고행과 불살생을 주장하는 윤리적 엄숙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불교와도 아주 인연이 깊은 사상가입니다. 마하비라는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요. 존재론적으로는 크게 명과 비명의 이원론이고요. 인신론적으로는 부정주의
또는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열반경의 5가지 행은요, 그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행을 닦고 고요한 마음으로 선정을 닦아서 밝은 지혜를 내서 대열반의 상락, 아정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가 바로 개정의 3학으로 모든 그 가르침이 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으로요, 광명변조 고계덩왕품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긴 부분을 끝을 냈고요. 다음은 사자후 보살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 보살품에서 이 사자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후는 사자의 어떤 울부짖음, 어흥하는 그런 사자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경의 사자후 보살품에는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의 사자후 법문을 청하는 질문을 하고요. 또 중생으로 하여금 사자후 법문을 닦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자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중생에게 마군을 파하고 부처님의 심력을 보이는 법문을 하고요. 두 번째, 부처님께서 행하는 법을 나타내어 보이시면서 사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의할 바를 귀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사를 두려워하는 중생에게 여기서 벗어나 무명의 졸음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뉘우침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견을 가진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법문. 이렇게 5가지 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후 보살이 굳이 이 법문에 대해서 질문해서 그 뜻을 밝히는 것은요. 진실한 부처님 법문을 명확히 해서 불교 이외의 가르침, 그 육사외도, 위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죠. 그런 육사외도와 같은 법문이 결코 사자후 법문이 될 수 없음을 밝히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또 불안나는 여기서 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안나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이승 성문영각들로 하여금 뉘우치는 마음을 내게 하려는 그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오주 보살들로 하여금 큰 힘을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부대중이 사견을 가진 사부대중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없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자후 법문은요, 중생들이 거룩한 행, 청정한 행, 하늘의 행을 닦아서 교만한 중생들이 교만을 깨트리게 하고 선한 법을 내게 하고요. 사무해를 내게 하고 지게바람일에 구족해서 머물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사자후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해라고 하는 것은요. 4가지 막힌 곳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넉사자에다가 없을 무자 장애의 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막힌 곳이 없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무해는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무해입니다. 이 법무해는 온갖 교법에 통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의무해입니다. 의는 뜻 의자를 써서 온갖 교법의 요의, 또 교법의 뜻을 다 아는 것을
의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해인데 그 말씀 사자를 써서 사무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말을 알아 통달치 못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알아들어서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해고요. 사무해 안에 사무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무해라는 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체적인 사무해는 넉사자를 써서 네 가지 장애가 없음의 그런 사무해고요. 그 사무해 안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사무해는 말씀 사자를 써서 여러 가지 말을 알아서 통달치 못함이 없는 것. 다 통달한 말씀을 다 통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설무해인데요. 요설무해는 온갖 교법을 알아서요. 모든 사람과 생물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자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법을 알아서 모든 사람과 생물이 듣기 좋은 모든 만물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자제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설무해, 이게 사무해입니다. 사무해를 내게 하는 것이죠. 이 사자의 법문이. 이 사자의 보살은요. 이 품에서 불성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사자의 법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자의 법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자의 보살은 부처님께 불성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성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성을 보는지에 대해서 불성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중생들이 불성을 보려면 복덕장엄과 지혜장엄을 이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구족한다면 불성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장엄과 또 복덕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586페이지에 그 내용 설명이 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지혜장엄이라 함은 1지로부터 10지에 이르는 것을 지혜장엄이라 하고, 복덕장엄이라 함은 보시바라밀로부터 내지 반야에 이르는 것이요, 반야바라밀은 아니니라. 또 선남자여, 지혜장엄은 부처님과 보살들을 말하미요, 복덕장엄은 성문영각과 구주보살을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여, 복덕장엄은 함이 있는 것이요, 유루요, 유가 있고 과보가 있고 걸림이 있고 항상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는 범부의 법이요. 그와 반대로 지혜장엄은 함이 없는 것이요, 무루요, 유가 없고 과보가 없고 걸림이 없고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장엄을 구족하였으므로 깊고 묘한 이치를 묻는 것이며, 나도 이 두 가지 장엄을 구족하였으므로 이 이치를 대답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뒤에 그 사자의 보살이 또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넘어가고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보살이 두 가지 장엄이 없다면 한 가지, 두 가지를 알지 못하려니와 보살이 두 가지 장엄을 구족하였으므로 한 가지, 두 가지를 이해하느니라. 모든 법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없다 함은 이치가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한 가지, 두 가지가 없다면 모든 법은 하나도 없고 둘도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만일 한 가지 두 가지가 범부의 집착이라 하면 이는 곧 십주보살이라 이름할 것이요 범부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하나라 함은 열반이요 둘이라 함은 생사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하나를 열반이라 하는가? 항상 하는 까닭이요. 어찌하여 둘을 생사라 하는가? 사랑의 자입니다. 애와 무명인 까닭이니라. 항상함을 열반이라 함은 범부의 모양이 아니요 생사를 둘이라 함도 범부의 모양이 아니니 이런 뜻으로 두 가지 장엄을 구족한 사람은 능히 묻고 능히 대답한다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 말씀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사자보살이 왜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또 무엇이 한 가지고 무엇이 두 가지다라는 말씀을 뒤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첫째를 보면요. 첫 번째가 보살이 초지로부터 십지에 이르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을 지혜장엄이라고 하고요. 또 보시바라밀로부터 반야바라밀에 이르는 복덕을 갖추어가는 것을 복덕장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덕을 구족해 가기 때문에 이 중에 반야바라밀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지혜장엄은 보살도를 갖추어 부처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요. 복덕장엄은 성문 영각과 구주보살처럼 불도에 들어가는 지혜를 내지 못하고 방편에 머무르게 하는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복덕장엄은 유루의 성근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존재들마다 유루의 업을 지어서 그 과보가 있고요. 도에 들어가는 장애가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닌 범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장엄은 무루법이고요. 선악업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과보가 없기 때문에 걸림도 없어서 도를 장애하는 장도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우선 장애장자에다가 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죄, 장도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영원한 법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장엄과 복덕 장엄이 이루어지면요. 한 가지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생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애착과 무명에 쌓여 있어서요. 생과 사가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열반에 대해서도 그 영원한 한 가지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장엄과 복덕장엄을 갖추어갈 때 바로 불성을 알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1의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제1의공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에서는요, 공한경지에 들어서 공한 것만을 알고 공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혜는요, 공한 것이나 공하지 않은 것, 항상한 것이나 항상하지 않은 것,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 나인 것이나 내가 아닌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반경의 제1의공의 지혜로 제1의공의 그런 지혜도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